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런 질문은 복음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깊은 말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전승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역사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24절에 이렇게 질문하지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우리에게 속히 밝혀주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혼돈 가운데 몰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바벨론 유수 사건 이후에 그런 기다림이 매우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 등 주변의 강력한 제국들에 의해서 늘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과 권능을 믿었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그런 믿음만으로서 그 세상과 세계와 대항할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부조리할까? 그리고 이 세상은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주어진 사건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좀 하찮게 여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오히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지배당하고 그 부조리식 가운데 우리는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존재가 맞는 것인지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 것인지 그런 의문의 생각들이 계속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그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박에 변화시키고 단박에 부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다렸어요. 그게 곧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대망입니다. 그런 믿음과 희망을 구약 성서의 수많은 선지자가 신탁으로 선포하고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둘러싼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의 요지는 선지자들이 신탁으로 예고한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지를 밝히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이런 영적인 절박감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거나 우리의 상식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통해서 이란과의 전쟁, 그것을 볼 때 정말 그것이 성결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옳은 전쟁인지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경제적인 타격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전쟁의 사고로 인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장애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잃었고 누군가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형제를 잃었습니다. 정말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치러야 될 만큼 정말 큰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국제 간의 분쟁과 전쟁이 어떤 나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정말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거의 내전 상황이잖아요. 정책을 피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서로 이거는 원수보다 못한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정말 지구본을 보면 대한민국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한반도의 남북 분단 상태가 지금 80여 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분단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오고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주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세대 간 갈등도 매우 심해지고 더 가속화되어지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와 가족과 자기 교회만 평안하면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체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 구원의 순간을 이 세상이 근본에서 변화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만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들이 그리스도 보시기에 정말 바람직한 그런 모습으로,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죽었으면 몰라도 살아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현상 가운데서 그것을 다 눈으로 감춰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제 분쟁이나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존에서도 메시아의 대망은 아주 시급합니다. 이는 곧 자기 구원에 관한 문제이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구원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두드려 보십시오. 영혼의 풍요로움이 느껴지는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힘이 나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놀라운 영적인 힘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나의 영혼 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지. 여러분, 실제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아니 할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스스로 살아가기에 바쁘고 그 원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한 경쟁, 그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이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라고 세상은 우리를 가르치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이야기, 미리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어떤 논설 주간이 쓴 글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글을 옮겨놨어요. 거기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기를 낳지 않아야 한다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결국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말자는 거예요. 그 가난이 계속해서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실존의 불안이 지금 젊은 세대, 20대, 30대 그 젊은 세대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제 곧 그 20대, 30대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 현상을 마주칠 때마다 그리스 신화의 에리직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에리직톤은요, 아무리 먹어도 허기를 느끼는 저주를 받은 인물이에요. 먹느라고 재산도 탐진하고 외동딸도 팔아넘기고, 그리고는 자기 몸까지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이빨만 남아서 딱딱거리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그 에리직톤. 온통 성장과 경쟁과 돈에만 목숨을 거는 듯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신화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어떻게 메시아를 갈망할 수 있나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밝히라는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대답이 25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요한복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요. 25절과 2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행위가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유대인 그 민중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 즉 자기들의 기대치에 맞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부조리한 세상, 그 권력의 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일소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그리스도다운 놀라운 표적을 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납득할 만한 그러한 힘과 권능을 보여달라. 마태복음 12장 30절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증거 대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우리에게 대어줘. 내가 그 증거를 보고 내가 믿겠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본래 유대인은 표적을 찾는다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짚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정말 강력한, 내가 인정할 만한, 정말 놀라울 만큼의 그러한 초능력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우리를 저렇게 굴욕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저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민족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유대인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내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리를 배우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스승이 먼저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스승의 소리를 듣고 똑같이 제자가 한 대목씩 따라서 부릅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그 한 대목을 따라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나는 노력해서 비슷한 소리를 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아직 멀었죠. 그냥 흉내를 내는 것에 가까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말처럼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제자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창을 배우다가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대충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연륜이 길어도,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자로 살았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이라고 부른 그런 사람이 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명창이 되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도대체 누구일까? 무엇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28절에서 예수께서는 내 양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준다는 말씀은 구원받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 구원은 돈으로 사거나 인격이나 선행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가난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그 영생 말이죠. 영생이라는 말이 멀게 들리면 영혼을 평화로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내 아버지,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의미의 문장이 29절에서 다시 반복되어지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양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구약성서에서도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찾기 매우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물로 구성된 이 세상의 작동 방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분의 합계, 그 이상이라는 철학 개념과 통하는 이야기죠.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께 결속된 사람의 삶을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와 성공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늘 염려하죠. 실패할까? 노심초사합니다. 사업이 실패할까? 정치가 실패할까? 연애가 실패할까? 가정이 실패할까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거꾸로 그런 것에 성공을 자랑거리로 여겨요.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온갖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능한 한 실패보다는 성공하면 좋겠죠. 성공을 자기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성공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공해도 사람은요, 역시 불안전하고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공이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또한 우리를 흔들고 있죠.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평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도 그 평화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이나 권력을, 세상의 그 많은 만물의 것들을 소유에 넣는다 하더라도 다 똑같죠. 요즘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아니 먼저는 그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가, 예비 후보가 아니라 확정 후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들은 아마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달릴 거예요. 내가 이번에 꼭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내가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3일 자정 넘어가면 등락이 결정이 되겠죠. 당선된 사람이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성공해도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을 마지막 순간에 맞춰놓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걸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죽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의 지금까지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많은 것을 잃었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리꾼이 매일 소리 연습에 용맹정진하듯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행하듯이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절에 30절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말씀은요, 매우 정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말이잖아요. 오해를 살만할 수 있는 충분한 말이잖아요.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1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어떻게 치려고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이런 발언은 신성모독으로 들렸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대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똑같이 이런 발언을 유일무이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표현은 일종의 문학적인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과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 예수 당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물에 소금이 녹아서 소금물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갔다고 알려진 모세도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도마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긍국의 길이요 삶의 길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제자인 빌립이 그 아버지를 속 시원하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은 내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리꾼은 누가 박수를 치든 않든 상관없이 소리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와 안식과 자유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예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세계가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